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지칠 때, 어느 누구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픔을 몰라줄 때,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했던 기도가 있습니다. 시편 142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피난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사정을 돌보는 사람도 없고 내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방 여인으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가 되는 것은 큰 고난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지켜주고 돌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과부가 되는 것은 삶의 희망을 모두 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나를 돌봐줄 수 있을 텐데 자녀가 없이 과부가 되었으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룻은 살 길이 막막하고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룻기에는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오미와 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인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이방 나라 모압으로 건너갔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간 것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서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로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방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사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 상황에서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압으로 건너간 나오미의 남편과 아들 둘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며느리 둘밖에 없는데 모두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도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룻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이방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압으로 이민 가더니 성공해서 온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이방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왔구나 쯧쯧쯧 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이 되었으니 나오미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룻기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쁜, 즐거운이란 뜻입니다. 반면에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 쓰라린이란 뜻입니다. 내 인생에서 즐거운 날은 모두 다 지나갔고 이제 괴롭고 쓰라린 날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쌍한 나오미와 룻을 보고 있으면 가련한 인생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왕의 대로라는 길로 가기 원했습니다. 왕의 대로는 초원길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모압 왕이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돕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모압 여인들은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했고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고 저주하는 적대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모압 사람들과 왕래도 하지 말고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사람 룻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 돼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방인으로 사는 것은 참 힘든 일인데 룻은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준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방인과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애굽에서 나그네로 고생했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비의 율법을 통해서 이방인과 나그네를 보호하고 돌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에게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습니다. 레위기 그 율법을 우리가 읽을 때 따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하심을 생각하면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아멘. 농사 지은 것을 추수할 때 모두 다 추수하지 말고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추수한 것을 들고 가다가 혹시 이삭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다 따지 말고 혹시 들고 가다가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와 이방인들이 그것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는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전혀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 방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당시는 보리 추수를 막 시작하던 때였는데 룻은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삭을 주어서 모으면 나오미와 룻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베들레헴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을 지키는 보아스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자기 밭에 와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발견하고 룻에게도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룻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다른 하인들이 룻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했고 룻에게 필요한 식량과 물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이방인과 나그네까지도 보살피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과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보아스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대로 살아갔던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기뻐하셨고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사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의 율법을 행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따라 우리가 자비와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삭을 줍던 룻을 만난 보아스는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룻기 2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온 것은 단지 효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가 섬기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사랑과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의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룻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베들레헴에 널리 알려졌고 보아스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을 자세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부모와 고국을 떠났던 사람이 성경에서 룻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룻기 2장 11절과 창세기 12장 1절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단어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룻기에 보면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갔던 것처럼 룻도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백성에게로 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었던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했던 룻의 믿음도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어떤 신학자들은 룻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룻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어떤 약속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내가 큰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룻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명령도 없고 약속도 없었지만 룻은 자발적으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필리스 트라이블이라는 신학자는 룻의 순종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룻은 혼자 서 있다. 룻은 소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어떤 신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어떤 신도 그녀에게 축복을 약속하지 않았다. 어떤 인간도 룻을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만 룻은 오직 믿음으로 자기 고향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며 그분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룻이 부모와 고향을 떠났다라는 구절에서 떠났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자브입니다. 영어로 하면 leave, forsake라는 뜻인데요. 여기에는 떠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버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룻은 자신의 고향을 떠나기도 했지만 자신의 고향을 버리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린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의 크기는 우리가 그를 위해서 포기한 것의 크기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는 떠남과
버림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죄악, 내가 사랑하는 정욕을 떠나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아무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죄악된 곳을 버리고 죄악된 관계를 끊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룻이 부모와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진정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세상의 죄악과 정욕을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나온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하시고 품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 마음에 특별하게 다가온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다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입니다.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새의 날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시는데 마치 어미새가 그의 날개로 새끼를 보호하고 안아주듯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품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보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업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환난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지키시고 품어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시편 36편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을 사모하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저희로 하여금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는 일평생 동안 저희의 보호자가 되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이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돌아갈 곳이 없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을 때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나아오십시오. 때로는 광야의 시간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있습니다. 완고했던 자아가 깨어지고 교만했던 내 마음이 낮아져야 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주님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분의 날개로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고통과 환난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며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구약에 있지만 너무나도 선명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모압 사람 룻을 품어 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그녀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딱한 처지를 보고 그녀를 위해서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서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기업 무르기란 가난으로 인해서 토지가 친족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팔렸을 경우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이를 다시 사와야 하는 책임을 뜻합니다. 기업 무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첫 번째 의미로 친족의 기업을 무르는 사람, 두 번째 의미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환난에서 건져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무르기는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보아스는 기꺼이 이 일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아들을 낳게 했고 룻의 아들에게 그 땅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많은 돈을 지불하고 다시 땅을 사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텅 빈 인생 같았던 룻에게도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룻기의 마지막 절을 히브리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읽습니다.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단어가 룻기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어를 제가 한번 히브리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다비드. 저 마지막 단어가 다비드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룻기의 결론, 룻기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최고의 왕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흰색 바탕에 파란색으로 별이 하나 있죠. 그 별을 가리켜서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이 바로 룻의 증손자입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 사람, 그 모압 사람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을 때 주님께서 그를 품어주셨습니다. 품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데 룻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룻이었습니다. 삶의 소망을 잃고 가련한 모습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었던 룻이었습니다. 그녀가 이스라엘 최고의 왕 다윗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단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단어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삶에 소망이 없고 인생에 낙이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올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룻기의 마지막 단어를 생각하십시오. 가련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 그 룻, 그녀의 마지막 단어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내 인생의 마지막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단어를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룻이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이 세상의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나왔듯이 우리도 그분의 날개 아래로 나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방 여인 룻을 품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는 우리 모두를 주님의 날개로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